벌써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한 지 52주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 1년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로마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마지막 장인 16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6장은 바울 사도의 문안 인사로 로마서를 마치는데요. 16장에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략 한 26명, 물론 이제 후반부에 문안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 말고 로마에 있는 그러한 26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26명 외에도 사실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한다면은 대략적으로 3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문안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로마 교회 구성원과 또 바울 사도의 그런 로마 제국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그런 열정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누구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고 로마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선교사요 또 목회자들입니다. 2차 복음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바로 이제 마지막 도시인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로마에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해서 이미 로마의 모든 살림을 다 이제 정리하고 들어온 그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갖다가 만나게 됐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갖다가 이제 시간들이 주후 35년서부터 57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바로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갖다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갖다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이제 머물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라 그러고 이제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한 해가 53년도인데 53년에 이제 출발해서 거의 직선으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데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갖다가 거기에 머물게 했을까?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근데 사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그런 주의 백성이 거기에 많다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왔고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사역자들도 고린도 교회로 모여와서 참 사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성경을 갖다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물론 이제 상업 도시고 항구 도시다 보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리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성적으로 아주 굉장히 타락된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훈련하기에는 적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상업을 하다 보니까 뭐에 굉장히 민감하냐면은 이 물질에 돈에 대한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돈 문제만 나오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에서 뭘 했습니까? 자비량으로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갖다 섬겼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보면 뭐 하여튼간 뭐 연보라든지 여러 가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내가 자비량으로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뭐 바울 사도는 뭔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돈만 뭐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갖다 교회 안에서 계속 돈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뭘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게. 다른 지역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고린도에서 그렇게 하셨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갖다 훈련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은 사실 로마가 가까우니까 그러게 하기는 참 좋은 장소인데 그러면은 선교사님들 훈련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선교비도 들어가고 또 목회자 사례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이런 장소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을 잃을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두란노 사원과 같은 그런 신학교를 갖다가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적당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바울 사도와 더불어 장막 짓는 일을 갖다가 하지만 어쨌든 간 나름대로의 그러한 뭡니까? 이렇게 사업을 또는 어떤 일을 사업가로서의 그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성령 받게 되고 그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2차 복음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에베소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뭘 부탁했을까요? 왜 머물게 했을까요? 바로 거기서 이제 3차 복음 전도행에 여기에다가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갖다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내가 이제 안디옥 또 가이사에 들렸다가 올 텐데 그 전에 신학교를 갖다가 이제 시설을 좀 잘 준비해서 주변에 이제 학생들도 모집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에게도 좀 알리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특명을 갖다가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신학교를 하나를 갖다가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세우는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장소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우리가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한 인원들이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100명이 넘는 정도의 그런 아주 규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려면은 식사도 준비해야 될 거고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선교센터 또 신학교를 세울 것을 물색하고 시설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갖다 감당하는데 왜?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준비 작업을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복음 전도행이 53년에 출발해서 이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신학교를 갖다가 운영하고 신학생을 갖다가 훈련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학생이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이 24명, 그렇죠? 24명 또는 23명 이런 인물들이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선발돼 가지고 로마로 파송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간 게 아니라 그 100여 명의 그 무리들 중에서 이분 중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을 만한 인물들을 선택해서 보낸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얘기냐면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개설해서 이제 선교사를 갖다가 이제 선교 훈련을 갖다 막 하는 과정 속에 큰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로마 예,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다 떠나라 해갖고 다 쫓아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54년도에 죽습니다. 54년에 죽고,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독사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간 54년도에 죽고 이제 5대 황제인 네로가 즉위를 합니다. 그게 54년 10월 13일에 즉위해서 이제 5대 황제가 되는 거, 그리고 13년 동안 로마 황제로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우스는 로마에서 유대인을 모두 쫓아냈지만은 반면에 네로는 초기에는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앞선 사람과 또 다른 정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황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갖다가 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막 신학교가 한참 이제 신학생 훈련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 선교에 대한 더 뜨거운 열의를 가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년간의 훈련을 갖다가 끝나고 55년도에 이제 로마로 선교사를 갖다 파송하는데요. 이 선교사를 인도에서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어떤 면에서는 교육부장 같은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잘 교육해서 이제 로마로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냥 갑자기 로마에 가갖고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해갖고 막 선교가 됩니까? 사실 로마에 대한 어떠한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면은 어떻게 거기에 이제 머물 거며 어떻게 이제 공간을 마련할 것이며 생활을 갖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많은 데이터나 또는 정보가 필요한데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나름 거기서 오랜 동안 사업을 했을 테니까 네트워크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방을 구하고 어디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바로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제 그 일로 로마로 그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브리스가 아굴라가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글라우디우스였으면은 못 갔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인 브리스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도 정말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황제도 그냥 이렇게 필요하니까 황제의 목숨도 끊으시고, 또 사실은 바울을 갖다가 브리스가 아굴라가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마음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게 만든 거잖아요. 다 쫓아내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로마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또 로마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글라우디우스를 갖다가 이렇게 죽게 하시고 네로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하나 역사를 주관하고 만들어가고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돼서 동역자들을 갖다 인도해서 로마로 가는 모습을 그려볼 때 브리스가 아굴라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모든 사업을 빼앗기고 남겨두고 그걸 떠날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아마 원망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브리스가라 아굴라 부부에게 뭘 보셨어요? 그의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로마 복음화를 위한 초대 선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너무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사실 모르죠. 하나님 꼭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다가 우리가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고 저도 그러한 은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좀 그때 그런 고난이 있었고 또 그런 문제들이 그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받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선한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고난 우리 브리스가 아굴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만은 지금 다시 로마로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선교사가 돼서 그것도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쓱 거두시니까 그냥 지가 황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죽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1절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갱글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이 베베는 로마 선교사가 아니죠. 이 로마서를 갖다가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자매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지금같이 그냥 우편물로 이렇게 쓱 보내면은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우편 제도라는 게 그렇게 없으니까 꼭 인편을 통해서 이제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택한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자매의 손에 이것을 들려서 이제 로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갱글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갱글리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또 남쪽에 있는 섬인데요. 항구 도시인데요. 이곳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냐면은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갱글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로마로 가는 때 배선을 타고 배선이 열려져 있어 로마로 갈 때 이제 그 배를 타는 곳이고 갱글리아는 이제 저쪽 이스라엘 쪽으로 이게 갈 때 타는 그런 지역이 갱글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갱글리아 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갱글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니까 고린도에서의 그런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제 그 고린도에 와서 아마도 이제 바울 사도를 알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갱글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이제 일꾼으로서 우리가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교인이 아니죠. 집사님 같은 그런 위치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그냥 베베 자매가 아니라 베베 집사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갱글리아 교회 중심이 되는 그런 인물이 자매입니다. 로마 교회 선교사님들이 사실 베베를 갖다가 모르는 거죠.
알았으면은 아마 그게 이제 두란노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었다면은 내가 베베 손에 보낸다. 베베 너희들 알지? 너희들이 잘 부탁해. 이렇게만 얘기했을 텐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베를 갖다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대변인을 얘기하는 그러한 말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요, 보호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그냥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즉 합법적인 대표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뭐 대표이사 아니면 뭐 어떤 그 사업의 대표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 뭡니까? 보호자가 되고 여러 사람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바울에게 끼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 자매가 집사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업가이고 나름 부자이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 갱글리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유력 인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살짝 비춰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업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베베자매 같은 분이 있기에 이 지금 선교 사역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절로 무슨 합당한 예절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여성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분을 갖다가 대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무시하지 말고 그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를 갖다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지금 유복한 베베자매가 물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로마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방문할 때 로마서를 갖다가 써서 보내기에 로마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우리 바울 사도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 지금 베베자매를 부탁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물론 뭐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다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사실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요. 이제는 또 영적인 리더요. 또 30여 명의 선교사들을 이끌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베베자매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호명이 되고 그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부도 처음에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왔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만날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나니까 그 주의 사역을 갖다 하게 될 때는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아내 이름이 먼저
앞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이 주의 사역에 있어서는 훨씬 더 브리스가가 더 은혜를 받고 앞장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힘써 일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가장이 브리스가죠. 그리고 남편은 그냥 옆에서 외조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아굴라는 그냥 옆에서 뭐 부인이 열심히 하는 일에 그냥 외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그래서 그분들의 열심히 참 교회를 갖다가 힘있게 사역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뭐 초대교회 이 브리스가 아굴라부터도 우리가 지금까지 참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베베자매나 브리스가와 같은 그러한 참 이렇게 여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가고 또 유지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사실 53년도 고린도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5년도에 쓴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했다고 쭉 하니 말씀하시는데요. 이럴 때마다 어떻다는 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분들은 단순히 동역자가 아니라 생명도 내어놓고, 뭐 생명을 내어놨겠습니까? 또 우리 바울 사도의 사역의 그 많은 시간들,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들에게 물질도 내어놓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로마로 가가지고 동역자들을 끌고 가서 열심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길을, 동역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이제 에베소 교회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맡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계속해서 동역한 분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 뭐 그것도 뭐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뭐 바울 사도와 브리스가 아굴라가 인간적인 관계가 뭐 얼마나 깊겠어요. 뭐 만난 지는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의 마음에 정말 그런 귀한 동역자로서의 그런 열정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30명의 선교사를 이끌고 로마에 와서 무엇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성 안에서는 뭐 우리 안양 지방의 안에도 아직 가정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정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겠어요? 가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을 갖다 마련하고 예배당을 갖다 짓고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가서 이제 먼저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일단 사귐을 갖죠. 사귐을 가지면은 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그리고 이제 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번 올래?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가정교회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회당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키워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실 로마로 간 지 얼마나 됐어요? 55년도에 갖고 이 편지를 쓸 때는 57년에 기록해서 보니까 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물론 뭐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들고 저희 집에 있는 교회를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도 보면은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 시작할 때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갖다 만나고 초대를 합니다. 초대하면은 초대할 때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들, 뭐 좋은 이런 것들을 초대해서 준비해가지고 초대해서 같이 먼저 식사를 하는 사귀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주일날 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오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러니까 97년도에 선교사님들 막 시작했던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교제를 시작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다 가정교회였어요. 다 그때는 정말 다들 가정교회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교회들이 성장하니까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예배당을 갖다가 마련해서 나가는 그런 시기가 한 5, 6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시기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 지금 이제 안정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브리스가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분들도 꽤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는요,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그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주고 계시죠. 근데 보니까요, 어떻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복음 전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한 50년경에 이제 아시아 에베소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인물인데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잘 성장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두란노 서원에 세울 때 두란노 서원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 받아서 로마로 가갖고 지금 이제 로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 우리 에베네도를 생각할 때 바울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마리아 여기 이제 여성 선교사님들이 이제 꽤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여성 선교사들에게 우리 바울 사도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많이 수고해. 이게 다 선교사님들을 다 수고했을 텐데 특별히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에게는 정말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을 보면서 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분들이 수고는 사실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일들이
뭐 어느 날 뭐 그냥 누군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대는 지금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뭐 밥은 전기밥솥이 하고 설거지는 뭐 저게 막 이게 뭐죠? 설거지 기계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고 불때에서 밥을 해야 되고 다 나가서 손으로 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참 지금 이 선교사님들 한 30명 정도 되는 이 선교사님들이 다 나름대로의 삶을 지금 영위해 가고 있는데 그 일에 누가 맡은 거예요. 다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갖다가 맡아서 그 일을 하니까 그들이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가정주부로 간 거 아니잖아요. 또 가서 또 여자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초대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많은 음식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사실 남자 선교사님들보다는 여성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갖다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여기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고와 유니나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야,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죠. 여기도 유대인인 나의 친척이니까 바울 사도의 친척이니까 이제 유대인이고요. 이분들은 어떻다는 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안드리고와 유니아 아마 이분들도 아마 부부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친척인데 사울이었을 때 정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분들은요, 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들은 누굽니까? 지금 12사도죠.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뭐 이런 12사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12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귀함을 여기는 이런 인물이니까 나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이제 핍박이 있기 전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던 그런 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친척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막 얼마나 막 교회를 갖다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을 갖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며 또 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울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 막 정말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아이 나쁜 놈 저거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겠습니까?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기까지는 그런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 이분들이 정말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구나. 기도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개설하니까 그곳에 와서 선교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가 너보다도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너가보다도 앞섰는데 뭐 너한테 우리가 배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고 사울이 바울 돼 갖고 막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한지 우리도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우리 가야 되겠다. 와서 훈련 받고 그리고 로마로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주의 사역을 목회자가 돼서 다 목사님이 되시면요. 또 일가 친척들 중에 너무 귀해서 그 목사님 함께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이는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보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의 일가 친척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왜 이분들처럼 정말 그분들이 먼저 믿었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누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딱 됐을 때, 야, 정말 그분 밑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그때 기도하길 잘했지. 내가 그때 착한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 나오는 이 인물들 하나하나가 참 얼마나 귀하고, 그 속에서 참 바울이 이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대하고 감사했는지, 이런 기도의 제목,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다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고 또 섬기는 인물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도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정말 브리스교와 아굴라 같은 그런 가정이 있고, 베베와 같은 그런 귀한 자매도 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물들이 있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회 이 귀한 우리 사역자들, 또 이 귀한 우리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지고, 그들의 사업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의 도움을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간에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일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더 기쁨, 더 감사,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